시편 2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편 20편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하면 특별히 5절까지 이 임금님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너 또는 당신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상으로는 너 또는 당신으로 표현된 2인칭에 해당되는 그 말이 다 임금님이란 말로 오늘 번역에서는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뒷부분 6절 이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너 당신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즉 이 시편은 앞부분은 왕에게 직접 축복하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하나님께 우리 왕에게 복내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새번역 같은 또는 최근에 나오는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나오는 너 또는 당신을 다 임금 또는 왕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시편 20편이 이런 시편이었어? 하고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생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와 국가라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 얘기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저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강단에서 외쳤던 것 중에 하나는 신앙과 정치는 구분돼야 된다는 것, 특별히 교회와 국가가 결코 너무 밀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즉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어떤 정치와 정파에 함부로 연관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어떠한 정치 집단 정파라 할지라도 그들의 강령 또는 주장하는 것, 목표와 복음이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수 측이든 진보 측이든 뭐가 되든 간에 어떠한 정파라도 복음과 똑같은 내용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어떤 정파와 결합돼서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소리고, 두 번째는 정치가 가진 속성 자체가 분파와 분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오랫동안 흑인 인권 운동가로 열심히 일해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얼마나 열심히 흑인을 위해서 일을 했냐 하면 너무너무 열받은, 이 여성에 대해서 열받은 사람들이 이 여성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에 실제로 살인 위협을 하고 위해를 가할 만큼 많은 그 흑인 인권 운동가들, 즉 흑인 인권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진짜 살인의 표적이 될 정도로 극도로
이 호불호가 가려지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추앙을 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여인이었죠. 그런데요,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 뭐냐 하면 겉모습 보기에는 흑인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은 백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부모가 다 백인이에요. 부모가 다 백인인데 약간 조금 흑인스러운 면이 있긴 있으나 백인이라는 거죠. 그 얘기가 드러나면서 흑인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인권운동 해오고 열심히 우리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 백인이었어 하면서 멘붕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멘붕에 빠졌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여성의 정체성이 백인이냐 흑인이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의 호불호가 가려지는 것뿐이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는 굉장히 선입견이 많이 깔리는 거거든요. 일단 내가 보수든 진보든 아니면 뭐 어떤 위치에 자기 자신을 놓던 간에 거기에 자기 자신을 놓는 순간 분파가 생기게 돼 있고 분열이 생기게 돼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을 놓고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끊임없이 분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다가오면 식사 시간에도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말기 하는 이유가 정치 얘기에서 웃고 끝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정치 얘기하면 반드시 삿대질하고 욕하고 끝나게 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도 아니고 자기의 사명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박질에 끌려들 이유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정치 이 경계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국가 또는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걸고 정치와 또 국가의 일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유권자잖아요. 한 표씩 찍어야 되는 사람이고 또 각자의 생각이 있고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으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치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찍어야 되고 누구 편인가는 들어줘야 되고 누구의 입장에는 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여당 편 들어야 돼요? 야당 편 들어야 돼요? 보수 편 들어야 돼요? 진보 편 들어야 돼요? 어느 쪽 들어야 돼요? 어느 편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자기 소신대로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소신대로입니다. 각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자기의 정책 입장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입장이 어떠하든 간에 그 지도자가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바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로마서도 제가 달아놨는데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좀 더 강경한 입장이 나오고 있죠.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여기 나오는 내용도 뭐냐 하면 역시 특별히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을 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 근데 여기에는 오해가 자주 깔립니다. 이 얘기를 놓고 사실은 과거에도 특별히 군사정권 시기에 교회들을 향하여 정치 지도자들이 이 구절을 놓고 많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화 이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독재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에 많은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아니 너희 기독교인들은 정치 권력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왜 복종하지 않고 저항하느냐 하면서 많이 핀찬을 주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권력이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바르고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그들의 탐욕대로 또는 그들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의 뜻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를 놓고 기도하라고요? 그들이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왕이 뭐하는 왕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소리입니다. 거꾸로 2절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도 어디서 복을 내려주시느냐?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메르스 사태에 부딪히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 서 있든 간에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보수고 진보고 가릴 것 없이 이 나라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여기 나오는 꿋꿋이 선다는 말은 원문상의 표현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주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보수건 진보건 무슨 당이건 무슨 계파건 간에 우리나라 망하기 위해서 그런 편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지방 지역세까지 나눠져 가지고 아주 골치 아팠는데요. 우리나라 망하자고 편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잘 되자고 지금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입장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도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일으켜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보수니까
나는 진보니까 무조건 상대방은 망해야 돼. 이 상황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하향 곡선을 그릴 뿐이지 상향 곡선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들 예를 보면 이게 특별히 이 군사 정권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 지역색이 더욱더 강화되기 시작해서 한때는 굉장히 강화가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대통령은 여전히 반쪽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대통령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뭐 좀 극존칭으로 뭐 각하까지 얘기가 나오다가도 또 다른 쪽 정파 가서는 존칭이고 뭐고 다 없고 다 뭐예요? 동네 강아지 부르듯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번 대통령이 될 때마다 반쪽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발전이 없습니다. 진보 계열의 대통령이서든 보수 계열의 대통령이서든 일단 정치 지도자로 서줬으면 뭘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협력해 줘야 되고 특별히 존경을 해줘야 됩니다. 내 계열에 서 있는 내가 편들고 있는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는 존칭어 써주다가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쌍욕 붙이고 그러면 그 나라는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누가 섰던 간에 일단 존경해 줄 거는 존경을 해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하고 저도 제 주변에서 항상 이래저래 비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 계열에서는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받고 진보 계열에서는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받고 언제는 야 너는 언제는 보수적 편 들었다가 어떤 때는 진보적 편 들었다가 야 입장 분명히 해라라는 소리도 듣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무리 제 입장이 뭐든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 하고 존경할 때는 존경을 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정권을 잡았든 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부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기도하라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나라가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이름만을 자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서로 자기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이 나라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도 보게 되면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감염 의심 환자고 격리 대상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뉴스 난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격리 대상자가 됐건 감염 의심자가 됐건 사방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 타고 뭐 사람들 많은데 북적거리는데 다 들락날락거리고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자기 어저께는 급기야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격리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격리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강제로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강제로 병원에 집어넣어지는 사태까지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고집과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내 뜻이 오라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잘난 사람도 다 자기 잘난 것 일단 내려놓을 줄 알고 못났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그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연합하고 화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잘난 사람 잘난 거 다 내려놓고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뭐 하라는 소리일까요? 위하여 뭘 하라고요? 제가 2절만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바로 위에 절을 올라가면 2장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가 꼭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